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장에 있어서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 4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자, 4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사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됨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 부르신 목적. 이것은 개인이 교회로 오는 목적도 되는 것이고 또 개인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공동체 안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에 목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킵니까? 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곳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곳.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을 연습하기도 하고요. 또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통하여 결국 세상 속에서 오늘 10절에서 얘기하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은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충만해지면 세상이, 나라가, 지역이 바로 충만해지는,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머리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몸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머리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권위에 순복하고 각양받은 은사대로 각자의 역할을 하나됨을 통하여 감당해내고 그 모든 목적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그야말로 공동체가 하나된 것뿐 아니라 너무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또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하죠. 그게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봐주세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우리 예수님도 한 분이시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하나 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고 그 가족됨의 하나됨이 힘써 지켜지는 것에 대하여 그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됨에 대하여 지역이 같아서 출신 어떤 그게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의 서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죠. 교회가 형제 자매라고 호칭하는 이유는 한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학연이 중요하고 또 지연이 중요하고 혈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동점이 비슷할 때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래서 한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학연 관계없습니다. 지연 관계없습니다. 또 그의 무엇인가 공통점을 찾는 것 관계없어요. 교회는 하나이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그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초대 교회를 거쳐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까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교회가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그게 아직도 교회들마다 참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쉽지 않죠.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된 생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그리고 일치에 대하여 권면하면서 이제는 공동체가 하나된 것을 어떻게 하면 힘써 지킬 수 있겠느냐. 그 전에 이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에 대하여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 실천 과정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지만 서로 각양의 은사와 선물은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분량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어떤 분에게는 많이, 어떤 분에는 좀 작게. 근데 그 분량은 충만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조금밖에 안 주셔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맞게 주셨는데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하나인데 은사는 달라요. 하나인데 각양에 받은 은혜는 다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모여 있는 것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받은 은혜에 다양함이 있다는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다양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 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획일적으로 모든 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똑같고 통일된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획일적이고 통일된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가보세요. 옷도 똑같고 신천지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가보세요. 가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보세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한번 TV로 보세요. 네.
보시면 어때요? 똑같은 옷을 입고 앞뒤 줄을 딱 맞추어서 획일적인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집화장이 다 하잖아요. 획일적이고 통일된 데는 이단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요즘 군대도 너무 다양해져서 옛날에는 군대가 통일성을 가졌다 하는데 요즘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인데 각양의 분량이 다 다른 것입니다. 생명 공동체가 더 생명력을 왕성히 가지는 것은 각 사람이 받은 그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한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목적으로 두고 각양의 은사대로 섬기는 일,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세상과 다름을 드러냄을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에도 옆에 있는 분들이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영적 가족들이죠. 서로의 은사가 다르고 서로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각각의 다름을 통하여 하나됨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각양 좋은 은사는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7절 하반절을 봐주세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이다,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깨트리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상처를 주는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은사라고 생각할 때, 내 힘으로 받은 직분이고 내 힘으로 이루어낸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그 안에 결국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다 온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인데 그것을 가지고 크냐 작냐, 너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것이죠. 크기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탁월하다 해서 상대방을 작고 약하고 미비하게 보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아유, 집사님 뭐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유, 집사님 그건 내가 더 잘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그 안에 다양하지만 하나됨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고 크고 거기에 상관없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앞에서 일할 때 크게 보이는 은사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또 어떤 자리는 몇 년이 지나도 잘 드러나지 않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가 12월에 이제 있습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는 거죠.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작정 기도를 40일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좀 힘든
일이 뭐냐? 그거는 새벽에 주차 봉사하는 거죠. 그 주차장이 두 군데 있었는데 그 주차장보다 턱없이 이제 그 차들이 더 많으니까 이 주차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새벽 4시에 와서 주차를 봉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일을 누가 했냐면은 교육자들이 했습니다. 교육자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주차 봉사를 하기는 하겠는데 이게 참 주차 봉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에게 물어보고 차량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이제 그 차량을 이렇게 가까이 모든 차를 유격 없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돼야 겨우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동료 목사님 한 분과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새벽에 주차봉을 들고 이제 주차 안내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2월 달이니까 춥더라고요. 춥기도 하고 이게 새벽에 주차 봉사를 이렇게 하면 차량이 한 대만 좀 다르게 가도 이게 좀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저와 비슷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찬양팀의 찬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은 주차봉 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비슷한 그 동기죠. 동기는 앞에서 찬양 인도를 이제 찬양팀을 섬기는 거죠. 저건 주차 봉사를 3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 봉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1년 더 시키고 1년 더 시켜서 3년을 했습니다. 12월 달에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 또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과 주목하지 않는 일. 주차 봉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목하겠어요? 3년을 하니까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안에서는 찬양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차봉을 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을 하고 나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 안에 가장 큰 능력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제 번호가 다 외워지는 거예요. 한 3년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의 차 번호를 알고 이 차는 어떤 집사님 타는 차다라는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는 어떤 도움이 저한테 실제적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을 더 가까이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평범한 분이 계시고 또 남들이 보아도 탁월한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많은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탁월한 사람,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사람 있느냐 없느냐, 또 그런 사람들이 주목받는 공동체가 건강하고 또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탁월하냐 안 하냐 상관없이 그 영혼 한 분 한 분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말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또 어떤 탁월한 은사가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가치 있고 다 귀하고 다 존귀하다라고 생각해서 각양의 은사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모두를 함께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거기에서 공동체에 힘이 나오고 공동체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탁월한 사람을 씁니다.
탁월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분리하고 구분해내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부터 교회 안에 이런 세상의 경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사람들이 우대받고 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각양의 은사가 달라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는 건강한 방법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탁월한 분들이 일할 때는 신나고 좋은데 그런 분들이 탈진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니까 교회 공동체가 휘청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은.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의 그 시작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은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영혼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아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누구라도 그 가치로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가족이고 서로가 서로를 영혼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됨이 지켜지고 거룩함의 목적을 향하여 바른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획일적이고 통일되지 않는 것이 분리되어지고 하나인데 다양함이 존중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나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성령도 같고 주도 같으며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다양함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몇 사람이 잘해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섬길 것이냐, 이것을 위해 각자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함께 동력하는 일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우리가 참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많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 이제 분들이 이제 의견을 내면서 우리가 각양의 그 위원회, 각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안에 우리의 직분자라면 적어도 재직이라면 그 재직이 각양의 각 어떤 부서와 기관의 부장으로 섬기지만 위원회별로 거기에 각 직체들이,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재직들이 그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활력을 내는 일이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몇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따라서 그 은사를 따라서 그 재직 모두가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공동체가 되면 이 공동체가 가지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는 뭐 능력 있고 힘 있는 몇 분이 일을 다 하셨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일할 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곳에 우리 대부분 재직분들인데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섬기는 일에
다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인데 각각 다른 은사를 따라서 함께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요 직분을 사모하라고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오히려 직분이나 남들이 주목하는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직분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사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은 다 섬기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집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참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직장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녀요. 그 직장에 성도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 직장으로 어떤 도움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직장에 다니는 이유라고, 섬기는 이유라고 말했을 때 정말 저는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교회 안에 있는 은사나 직분은 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시는 거죠. 눈에 좋아 보이는 은사뿐만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지는 은혜, 그 은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다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르지만 많고 적고 부족하고 탁월하고 때로는 영향력이 있고 적고에 상관없이 각양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기쁨으로 섬길 때 바로 교회라는 몸의 구조가 아주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하나됨에서 다양함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바울은 시편 68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68편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 68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의 일을 언급하세요. 이 두 가지의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자, 그가 누구입니까?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은사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을 바울은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오셨다는 거죠.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9절에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그래서 9절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우리를 섬기셨어요. 무엇으로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섬기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죄 없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 섬기는 분들은 다 하나의 목적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는 암송구절로 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좀 탁월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대접받는 일이고 남들에게 내가 더 많은 집중과 조명과 주목을 받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 교회 안에
다툼의 원인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면은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좀 알아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친히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성도라면 내가 좀 탁월하다고요? 내가 좀 잘났다고요? 내가 좀 주목받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나 그런 재능이 있다고요? 그게 아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받은 직분도 은사도 재능도 달란트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아닙니다. 다 섬기는 직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잊지 않고 늘 예수님 앞에 자신을 비추는 그 성도에게 하나됨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가 그렇게 사는데 다름을 인정할 뿐 아니라 누구라도 받아주고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건강함이 그 성도를 통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실 때 전쟁에서 승전한 게선 장군처럼 그와 함께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8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조금 이게 이렇게 쉽게 안 다가오는데요.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사로잡았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사로잡으셨어요. 마귀를 사로잡으셨어요. 모든 죄의 그 악함을 사로잡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대속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리고 사로잡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원래 사로잡혔던 사람들, 사로잡으시고 서로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누구 편에서? 바로 게선 장군이신 예수님 옆에서 그들을 두시면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좀 이 본문이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지금 서신으로 회람하는 에베소 성도들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1년에 몇 번이나 그들이 광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게선 장군이 그 게선문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긴 장군과 함께했던 군인들은 온갖 전리품을 가지고 그 선물을 받아 기쁨으로 들어오고 그 뒤에 이어서 포로들이 묶인 채로 사로잡혀서 끌려오는 장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본문을 읽고 있는 회람하는 에베소 성도들과 또 여러 성도들은 너무 쉽게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게선 장군으로 우리 각자에게 승리의 선물을,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분이 주신 은사가 크냐 작으냐, 좀 더 높으냐 좀 더 낮으냐, 그 선물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느냐 안 주목받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게선문을 통과해서 받은 선물이니 그것이 작으면 작은 대로 가치 있는 것이고 크면 그대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는 동일하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좀 작은 은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귀한 거죠.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크냐 작으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는, 거기에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공동체에
세상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르죠. 그러므로 10절이 얘기합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의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때 만물이 충만하게 회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 속에서도 저는 오늘날의 교회는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진리를 붙들고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하게 바르게 살면 세상은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워요. 높냐 낮냐 가졌냐 못 가졌냐 역량이 크냐 작으냐 탁월하냐 탁월하지 않냐 그것으로 판단하고 구분해놓고 분리하지만 교회에 누구라도 오면 서로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지체의 부족함이 함께 채워주면서 결국은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세상이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매력들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는 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고 노력한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세상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적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크고 작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직분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내고 그리고 서열과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한 공동체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질 때 교회가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 가운데 결국은 세상이 부패하고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무기력할 그때에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제대로 드러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특별히 우리 농공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서로가 가족됨을 힘써 지킴으로 서로 회복되어지고 함께하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올 한 해 믿음으로 함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신 선물을 따라 힘있게 하나됨을 지켜내는 그러므로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